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서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위로받지 못한 그 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5장에 엘리바스가 여러 가지 그 경험주의적인 측면에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욥에게 많은 충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충고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맞는 얘기예요.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얘기인데 정말 99%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1%라고 치면 그 정말 욥에게서 전혀 동의를 못 얻고 욥을 만족시키거나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왜? 엘리바스의 말은 그거예요. 내가 그 환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속히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책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축복이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 미치고 팔짝 뛰려고 그래요. 미치겠네. 맨날 그 상투적인 말, 맨날 그러면서 막 그냥 답답해 여기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대부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욥에게는 전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욥은 답답해요. 왜? 욥기 1장에서 그렇게 나갔어요. 뭐죠?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방의 의인이라. 그는 온전하고 blameless라고 영어로. 이렇게 비난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는 blameless하고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그 죄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일단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그거를 엘리바스가 너 죄 있으니까 찾아봐, 기도해봐, 회개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욥은 도대체 깝깝한 거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계속 엘리바스는 너 죄인이야 그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엘리바스의 그 이제 1차적인 그러한 욥에 대한 그러한 그 말이 끝났어요. 근데 그 말은 뭐죠? 네가 잘못됐으니까 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다 답답한 욥이 듣고 있는 거야. 아유, 우리 참 조심해야지 돼요. 뻔한 얘기, 아는 얘기 계속하면 어때요? 아이들 같으면 어때요? 소리 빼치르죠? 엄마! 그거 어저께도 하더니 오늘 또 하네. 아이고야, 했는지 모르고 잊어버렸어. 깜짝 놀래. 그 공감 가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 상대한테 뭔가를 막 입력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요새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애들은 그냥 성질 막 내요. 제가 경험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 동생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안 좋다 그러는데 아무튼 저희 동생은 연대 의대를 나왔잖아요. 오빠는 수학과를 나오고 저는 임집사님한테 그래 밝혀 막 이러잖아요. 저는 숭실대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과외를 엄마가 소개를 해줬어요. 저 이제 이렇게 용돈 벌어 쓰라고. 누가 제일 잘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한번 붙잡으면은요, 오빠까지, 동생까지 줄줄이 계속 연결돼요. 근데, 누가 제일 못 가르쳤겠어요? 아니죠. 실력 제일 좋은 의대생이 못 가르쳐. 한 달 가르치고 땡이야. 오빠 3달,
그 다음에 저는 계속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예, 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는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안 다녔기 때문에 제가 뭐가 답답한지 그 심정을 알으니까는 제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리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은 시켜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를 갖다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진도가 나갈 것 같아요? 자기 차원에서 얘기하고 말아버려. 그리고 얘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근데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 얘는 서울대 수준이야, 하버드대 수준이야. 근데 전문대에 나온 사람이 가르치려고 그래봐. 그러면은 걔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답답해 죽겠어. 엄마 선생님 가르쳐줘. 답답해 죽겠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있죠. 잘 생각해서 훈련도 시키고 잔소리도 하고 그래야 돼요. 내 차원이 그냥 저 차원이면은 우리 애가 나보다 낫다 싶으면 아예 입 닫어 그냥. 닫아야 돼. 근데 괜히 막 이 말 저 말 했다가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은 엄마 머리 쓰다듬어줘. 어이구 우리 엄마 애쓴다. 아이고 우리 엄마 애쓴다. 나 훈계하고 나 가르치느라고 아이고 애쓴다 그러고 가엾게 여겨. 그러니까는 욥은 참 깝깝한 거죠. 욥이 자기가 영적 체험한 거 그런 거 막 엘리바스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참 어떻게 생각하겠어? 가소롭게 생각하죠. 그죠? 가소롭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내가 지금 충고하고 내가 가르치려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대상이 누군가 내 수준이 어떤가 주제 파악이 돼야지만 아무나 막 가르치려고 그냥 바로 잡으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리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괴로움과 그 파멸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정말 자기가 얼마나 미저리 아주 비참한 그 상태 그거를 저울로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요 그래도 참 말을 이쁘게 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서 정말 내 고통이 바다의 모래를 다는 것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랬어요. 경솔하였구나.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나의 말이 그 절망 가운데에서 뭐라 그럴까 폭력적이었거나 내 말이 좀 분노에 차 있다던가 그런 상태 있죠. 영어로는 impetuous라고 그러는데 fierce 막 사악해졌다든지 violent 폭력적이라든지 그런 말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네가 듣기에 좀 그랬을 거야. 엘리바스가 그랬죠. 미련한 분노라고 그랬죠. 미련한 자의 분노처럼 너 왜 그렇게 미련을 떠니? 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한 거지 왜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막 자기한테 닥친 어떠한 그 재난이나 고통만 가지고 막 그렇게 막 화를 내냐. 근데요 어리석고 이기적인 자는요 사실은 이 징계를 들어야 될 때에 화를 내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에게 어떠한 지금 시련이 닥쳤을 때에 이거를 소가 그 여물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듯이 기도하면서 쫙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나님 물러가라 막 감기야 물러가라 뭐가 물러가라 막 그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를 새김질해 봐야지 돼요.
아,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예. 그런 것들을 새겨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리석은 자의 분노나 원망이나 예,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아, 나를, 예, 그게 이제 징계예요.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징계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correct라고 그래요. correct라는 건 잘못된 걸 이렇게 똑바로 바로 잡는 게 correct거든요.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듣기가 싫죠. 그죠? 화가 나요. 그래서 애들이 막 화를 내는 게 알아요. 너 공부해. 너 지금 그렇게 텔레비 몇 시간 보고 있으면은 어떡하려고?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잘 안 되는데 그 잘 안 되는 걸 그렇게 그냥 탁 짚어주면은 짜증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예, 거기에서 이제, 지혜롭게 이끌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일단은 소리를 빽 지른다든지 하지 마! 빨리 들어가! 공부해! 시험이 내일 모레잖아!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분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아,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지 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런데 여전히 이 미련한 엘리바스가 보기에 미련한 욥이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예.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전능자의 화살인데 그 화살이 독화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독을 마셔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지금 막 완전히 이제 죽을 지경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여전히 욥은 자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이 말씀을.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독화살을 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나귀가 풀이 있으면 열심히 먹지 매매하고 울겠냐 이거죠. 안 운다 이거야. 그러면은 자기를 나귀나 생각할 때 소로 생각할 때 자기가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부르짖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 내가 이러는 거는 이유가 있어. 그런데 엘리바스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답답해 이거죠. 욥이. 그러니까 그래서 싱거운 시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를 맛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보세요. 내가 진짜 네. 나는 또 우리 김은주 집사에 이어서 진미경 집사, 진 여사께서도 물에 빠진 고기 국물을 안 먹는다. 고기가 물에 빠지면 그 국물을 안 드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시원해, 이거 마셔. 그리고 마시라고 그러면 먹겠어요? 나 그거 딱 질색이야. 소금 없이 계란을 먹겠냐 이거예요. 안 먹겠다 이거예요. 이거 안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 볼 때 고난을 신나고 맛있게 냠냠냠냠, 고난이 이제 음식이라고 보라 이거죠. 그러면 재밌어. 집 쫓겨나는 것도 재밌고 가난한 것도 재밌고 뭐 아픈 것도 재밌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다 이거예요. 흰 계란을 흰자를 소금 없이 먹으라고 그러면 맛 없으니까 맛 없다고 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들나귀나 소처럼 음식이 없으니까 내가 울고 있는 것처럼 나도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거다 이렇게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진짜 있죠. 7월 초인가? 제가 화당탕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엄청
뼈어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시끈거리고 아파요. 어떤 때는 찌르륵 하고 그냥 넘어질 것처럼 이상해요. 그러다가 또 한 2주 전에 또 와장창 하고 또 이 보조기가 탁 접히는 바람에 그냥 이 고관절이 접혀버렸어요. 뒤로 이렇게 다리가 꺾여가지고.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또 고관절까지 또 시끈시끈 아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고관절 아픔이 넘어지면서 여기 발목도 또 오른쪽 발목도 다쳤어요. 왼쪽 발목 다쳤죠. 오른쪽 고관절 다쳤죠. 오른쪽 발목 다쳤죠. 제 몸뚱아리가 처참하게 지금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아픈 척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안 아픈 줄 알아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평생 하나님 왜 이래요 막 이런 소리 안 했는데 제가요 요즘에는 뭐라냐면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제발 부탁이니까 다시는 보조기 접혀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뼈에 금 가거나 뼈가 다치는 것처럼 아픈 고통이 없어요. 진짜 하늘이 반짝반짝 노래요.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이런 거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 저 뭐 주세요 이런 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아프니까는 요새는 내가 기도를 제목을 바꿔야지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발 부탁이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러니까 좀 늙어가지고 제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고관절이 부러진다든지 그럼 얼마나 아파요. 제발 있죠. 좀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막 있죠. 네. 그 통사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는 욥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지고, 예? 자식 죽고, 또 뭐 물건 다 날아가고, 또 아내까지 배신을 때렸어요. 그런데 또 자기 몸뚱아리까지 아파요. 예, 몸뚱아리까지 아파요. 그러면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제발 할 수만 있거든 나에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육신의 그 찔림과 아픔이라는 게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런저런 고난, 그래도 꿈쩍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몸을 치잖아요. 몸에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고난이란 말이죠. 근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의사가 되려면은요 좀 아프고 지지리 붕상을 떨다가 의사 좀 되게 해주세요. 왜냐면은요 너무 그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치고 물건 취급하듯이 말 막 함부로 하고 그죠? 예, 듣는 것도 막 귀찮아하고 막 이런 의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죠. 8절에 보세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예.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생각하냐면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아이고. 이제 욥이 생각하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을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를 끊어버릴 작정이시다. 예.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짐을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버리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버리시기 위해서 잠시 주님을 일꾼으로 사명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요. 근데 욥도 자기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살다가 너무 힘들면, 너무 힘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근데 하나님이, 좀 써먹을 자를 어떻게 해요? 좀 세게 다루시잖아요. 세게 다루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요, 간증 같은 거 쉽게 하면은 안 돼요. 간증 같은 거 쉽게 하면은, 마귀가, 너 간증했어? 어디 한번 해봐라. 그리고 또 고난을 또 주고 또 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입 다물게 만들어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지만 아니면은 뻥치거나 과장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 하다가 괜히 온갖 고난 혼자 다 당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몰라가지고 막 있죠. 안수 받으러 가가지고서는 막 마이크 잡고 저 있죠. 지금 조금 난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뻥치면서 자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신중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위험하고 좀 안쓰러워요. 피곤해요. 왜냐하면 다 경험했잖아요. 제가 저기 안수도 받으러 다니고 기도원 다녀가지고 뭐도 해보고 제가 제 스스로 간증도 해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지 될 일이라는 거죠.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고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욥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를 기뻐하셨을 것 같대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러할지라도 자기는 뭘 가지고 위로를 받냐면은 내가 거룩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요렇게 말을 하면 엘리바스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저 끝까지 그냥 죄 안 졌다 그런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엘리바스 너 생각해봐. 너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있을 거야. 회개해. 그러면은 너 이제 다시 전화위복이 돼서 축복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껏 잘 나가다가 이제 여기서 갑자기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멸하시는 걸 기뻐하는데 자기는 이 고통 가운데서 기뻐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 어기고 산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무슨 소리죠? 하박국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욥에게 있어서는 기복주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 시험이 왜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야, 네가 내 종 욥을 시험에 봤냐?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욥을 산울타리로 보호하시고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잘 경외하지 경외 안 해요? 요렇게 하나님의 욥에 대한 자존심을 갖다가 사단이 꺾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지금 시험한 거잖아요. 시험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욥이 옛날에는 잘 나가고 자식들 잘 되고 재산 많아지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원망할 법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절이.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 얼마나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면서 예,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든 때도 많잖아요. 힘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이럴 수가 있을까? 예,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기고 예, 기뻐할 수 있을까? 예, 그죠? 11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욥이 그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좋았겠다. 내가 태어날 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우리 엄마가 젖을 못 먹였으면, 예, 뭐 그러면서 자기가 빨리 죽기를 추구하죠. 요 전에 엘리베스 얘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영어 성경에는요, I should still hope 그래요. 지금까지 내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내가 더 살기를 바라겠느냐.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욥은 이제 자기 그 육신이 이제 다 망가졌기 때문에 다 죽을 지경으로 아프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아유 그냥 죽었으면 딱 좋겠다. 죽는 게 제일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What prospects that I should be patient. 내가 아주 인내하고 내 이 고통을 참고 나 입 닫고 그냥 얌전하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나의 무슨 기대하는 게 있겠냐 이거죠. 무슨 영화가 있겠냐 이거예요. 예.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단지 내가 옛날에 내가 살 동안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은 거, 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거, 하나님 말씀 잘 지켰던 거, 나는 그냥 내가 잘 살아왔다. 그거에 만족하고 나는 앞으로 세상에 대한 아무런 무슨 소망이 없다 그거예요. 나 지금 기력이 없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 육신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자기가 어떠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희망이라든가 부귀영화라든가 어떤 다른 거가 있어도 자기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거. 왜? 나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기 만약에 노인들이나 아프신 분한테 내가 당신한테 뭐 로또 복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 아니면 뭐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나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좀 뭔가 진도를 나간다면 그렇겠죠. 욥에게 지금 기력이 없고 나에게 복이 있어서 그 복을 컨트롤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어떤 생명이 힘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그런 거를 바랄 그러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희망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어떤 능력도 주신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셔요? 기력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이제 바라봐야지 되는데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멸망시키기 기뻐하시니까 나를 그냥 완전히 지금부터 계속 더 워스 자꾸 안 좋아지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험이 끝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이 기대를 했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근데 육신이 망가지니까 이렇게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망 중에도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일어날 수 있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졌어야 되는데 욥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다음 주에는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 한번 또 지켜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고난의 세월을 겪어온 사람도 있고 겪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 안 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심판하시네, 나를 멸망시키시려고 그러시네. 그게 두렵다 그랬죠. 두렵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해야지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여러분들도 항상 기대하고 사셔야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저희들의 삶이